하박국서 2장.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이 하박국이 선지자가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악인이 잘 되느냐 이거예요. 악인을 빨리빨리 심판해서 없애버려야지. 왜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이건 안 된다. 불의한 거다. 그런데 왜 악인은 죽지도 않고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강하고,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을 하고 이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 질문.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곧 심판한다. 1장에 보면 곧 심판한다.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한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 그런 거.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 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합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데 왜 악인이 잘 되냐. 더 악한 자가 또 왜 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성루로 올라가는 성. 성루는 이 성을 쌓고 성 위에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 그 성. 그게 성루죠. 성의 길이죠. 그래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거기서 밤새도록 살피고 적이 온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자지도 않고 적들을 지키는 것처럼 나는 자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루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 성루로 올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성교회 성루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사관학교 성루로 올라가야 돼요. 철야기도 성루로 올라오고 새벽기도 성루로 올라오고 이 성루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로 올라가서 왜 악인이 잘 되는지, 왜 더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지, 그 악을 왜 놔두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드디어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이 묵시를 기록. 내가 응답할 테니까 잘 기록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잘 기록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다 응답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큰 것도 물어보고 작은 것도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물어보고 할 수 없는 것도 물어보고 어떤 경우는 당연한 것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야 돼요. 성리에 올라가서도 물어보고 또 일상생활 하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역사적인 문제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 그래서 다 물어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내가 이제 응답할 거니까 내 응답을 이 묵시를 계시를 잘 기록해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것이 하박국서예요.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고 기록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40여 명이 기록한 거예요. 150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것도 각 대륙에 다 다르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저자들이 그리고 각 대륙에서 1500년 걸려도 한 사람이 한순간에 기록한 것 같아요. 성경책. 그거는 성령께서 똑같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냐 하면 첫째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늘 메모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줄 때가 있거든. 깨닫게 할 때가 있거든. 근데 빨리 기록해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날아가 버려요. 큰 이 깨달음이 왔는데도 빨리빨리 기록 안 해놓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기록 준비가 돼 있어요. 메모지와 볼펜에 있어야 돼요. 요즘은 핸드폰이 참 좋아가지고 핸드폰에는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이제 옛날에는 이 메모지 어디 넣어 다니고 볼펜 넣어 다니고 힘들었거든. 또 옷을 늘 갈아입고 하니까. 그런데 핸드폰에서 참 기록을 해야 돼.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왜 기록하느냐? 다시 봐야 되니까. 계속 보려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야 돼. 그게 성경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육성으로 들리는 거는 평생에 한두 번 들릴까 말까. 감동으로는 자주 들리지만. 그래서 뭐 육성이든 감동이든 이렇게 들리고 깨달으면 빨리빨리 기록을 해야 돼. 다시 봐야 되니까. 셋째는 왜 기록하느냐? 다른 사람이 봐야 돼. 내 혼자만 보면 안 되지. 이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보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아. 하박국이 받은 말씀이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지.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도, 이데올로기도, 사상도, 전통도, 풍습도, 미의 기준도 다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생각은 늘 변해. 내 기분은 늘 변해. 내 감정은 늘 변해.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 내 감정, 내 기분, 내 혈기 따라가면 안 돼. 그럼 다 멸망이야.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전통도 풍습도 하나님 말씀과 틀린 거는 다 틀린 거고 다 변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보아야 되니까 쫙 기록을 해놔요. 그 다음에 왜 기록하느냐?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 음성을 기록하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첫째는 육성으로. 그거는 정말 가끔 가다가 평생에 한두 번 들리는 거예요. 또 뭐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 가지 마 그러는데도 돈 때문에 자꾸 가니까 나중에는 이 나귀가 아주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느냐? 왜 또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해버리지 않고 그 더 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느냐? 왜 바벨론을 가만 놔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응답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기록해, 음성을 기록해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 판에다 기록하는 거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큰 글자로 쓰라는 거예요. 큰 글자로. 그 고속도로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면, 서울 그 이제 경기도 거의 서울 다 왔을 때 큰 간판이 하나 있어. 고속도로 주변에 간판들이 많죠. 근데 큰 간판, Jesus love you, loves you. 고리 언단에서 크게 써 붙여놨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크게 써 붙여놨어. 달려가면서도 다 보는 거예요. 시속 120km로 막 차 몰고 가면서도 다 한참 동안 보여. 와, 얼마나 좋은지.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응답할 테니까 그렇게 크게 써서 붙여놓고 다 달려가면서도 보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첫째는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곧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악은 곧 심판받고 바벨론 악도 곧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오고,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가 오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 때가 있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역사하는 때가 있어. 시간, 때, 크게 두 가지거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또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예요.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의 때예요. 24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100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해가 뜨고 지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가 지나고. 이거는 이제 인간의 때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평상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번씩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가 있어. 그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게 카이로스거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심판하고 구원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심판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설교를 듣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영이 살아나게 하고 닫혔던 눈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받는 시간이에요. 새 세계를 보는 시간이에요. 이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짐승처럼 소망 없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카이로스의 때가 온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도 하나님이 심판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을 때마다 없애버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때가 있고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이 강할지라도, 악이 의인을 압제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때가 속히 올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악이 왕성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고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의 때가 곧, 카이로스의 때가 곧 올 거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처럼 기다려요. 농부처럼. 심고 금방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다 기다려야 돼. 비바람이 다 몰아치고 때가 돼. 그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욥처럼 기다려요. 욥처럼.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기다려야 돼. 왜 이러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체험했는데 하고 기다려야 돼.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하고 기다려야 돼. 산모가 잉태하고 입덧을 하면서 10달을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 그러면 속히 이루어진다. 종말이 속히 오리라. 심판이 속히 오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고, 바벨론은 부러뜨리고 그 막대기는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70년이 참 이게 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인데 인간 입장에서 이게 참 길어.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하루가 길어요. 24시간이 길어요.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루살이 아이고 순식간에 일생이 끝났어요. 그러나 하루살이는 길어요. 인간도 마찬가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힘들어요. 애굽 400년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힘들어요. 2000년 동안 유리방어하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모였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없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다 순식간 눈 깜짝할 새예요.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이건 다 순식간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더딜지라도, 너 입장에서는 더딜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거룩하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악은 심판하니까 너가 좀 답답할지라도 그러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길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의 마음은 이 악인들의 마음이죠. 바벨론과 모든 악한 들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응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큰 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높이 세워서 달려가면서 보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종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비록 세상이 타락해도 너는 믿음으로, 비록 악인이 승승장구해도 너는 믿음으로,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하나님이 저 악한 놈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김일성이가 8세까지 사는지, 왜 김일성 3대 독재가 지금까지 우리 북한 동포들을 노예 삼고 죽이고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지,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불완전한 율법까지 완성시켜 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안 지켜져.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하박국서에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지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두 번째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세상이 어떻든지, 악한 자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야 어떻게 당장 심판하든지 나중에 심판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뺏기고, 또 비록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질병이 있고 부도가 있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믿지 않고, 돈 믿지 않고, 사람 믿지 않고, 권력을 믿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남편을 잘 섬기지 남편을 믿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아내를 믿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 자녀는 믿지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부모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배신을 당할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당장 안 이루어져도, 답답한 것이 많을지라도, 더딜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큰 간판에다 써가지고 높이 세워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악인을 빨리빨리 없애지 않고 저 악인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저 우상이 무당이 이 우상이 왜 더 돈도 많고 더 악을 행하는데도 저래 잘 살고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그러냐. 이 악한 권력들이 이 불법을 행하고 이 주사파가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방송을 장악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여론 조작하고 부정선거하고 개표 조작하고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그러면 묵살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법도 없이 불법적으로 저렇게 하느냐. 왜 저거 당장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곧 심판한다. 곧 심판한다. 속히 심판한다. 오직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도 너는 오직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너는 믿음으로 살아. 동성애가 통과되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종교의 자유가 없든 김일성이 세상이 되든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싸울 거는 싸울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이거 악인들이죠. 바벨론이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이 계속 정복해 나가는 거죠.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게 뭐 중국 같아. 중국이 자꾸 땅을 넓히면서 말이지. 그래서 저거는 이제 곧 심판받을 거예요.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멸망되면 다 사람들이 비운단 말이죠.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해줬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막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계속 경계를 넘어가서 욕심을 그러니까 곧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모으는 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쳐버리는 세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심판하죠.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려니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강해져서 그걸 치는 거죠. 페르시아가.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이 모든 바벨론과 악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10절에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 그대로 심판받는.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악인들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고 말씀이 승리하고 비록 악이 강하지만 바벨론이 강하지만
그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마귀가 강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강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고 말씀이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기도가 승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온 세상이 알 때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이제 가득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쫙 임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성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다 덮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